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2절만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17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농부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는 비의 고마움을 몰랐는데 올 봄은 정말로 비가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소리가 많이 울리니까 조금 조절하세요. 벌써 여러분 3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지난주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 대통령도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한편에는 한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한 곳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고 우리의 사는 삶이 뒤죽박죽까지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 한 주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또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금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에 잘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기에 죄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단지 사람들은 뭐요? 우리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대상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할 그런 대상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삶에 찾아오는 거죠. 우리들이 왜 예수를 믿는가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죄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와 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해 보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우리도 어렵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랬어요.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대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보혈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한다. 죄값을 요구한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공짜 같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대가를 지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한 후에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값이 뭘까요? 죄값이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생명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뭐라? 피 속에 들어있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래요. 피에.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반드시 내 대신에 짐승의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죄값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게 피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죄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있고 정극계 위에 이랬어요.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보시라고 그릇에다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피는 내 대신에 내 죄값으로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상징인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하나님은 요구했습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기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는 내 대신 내 죄값으로 다른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철저하게 죽음이라는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다. 반드시 깨끗함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피 흘림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처럼 철저하게 죄값으로 죽음을 나에게 요구합니다. 구약의 죽음의 상징이 피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죄값을 우리에게 요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도 죄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내 죄값을 대신한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만 구원해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마지막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포죽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그 피가 있으면 내가 죽음의 사망에서 건져내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보여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귀가 내 주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의 값을 피를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피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피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된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죄인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인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엄청난 그 복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아담이 수고해야 먹을 수 있도록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땅들은 아담의 수고를 더 고통스럽게 해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물 통해서 고통의 극치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고통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그들의 삶의 의식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이 죽어버렸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3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이 그런 아담과 하와입니다. 내보냈단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내던져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집에 사는데 내 집인데 이제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 비참함이 어떤가요? 에덴이란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위해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내던져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랬어요. 이 쫓아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 정신적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까지 저분이 우리 부모님이 돼서 나의 멘토가 돼서 어마어마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 멘토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이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뭐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차단돼 버렸다. 버려지고 쫓겨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철저하게 차단되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단절되므로 인간의 내면에 원초적인 불안감들이 찾아온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생겨난 각종 원초적인 불안감, 외로움, 두려움, 우울증,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의식이 단절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 안에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없던 것이, 있던 것은 사라지고 없던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은 그들 안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복을 철저하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므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도록 차단시켜버리고 갈라서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은혜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사람에게는 안식은 사라지고 고통과 불행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피를 통한 속죄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인인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모형이고 방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피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시대에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랬습니다. 피를 가지지 않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다가 죽었습니다. 왜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죄값으로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징표를 가지고 갈 때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장이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상징, 이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피를 흘렸단 말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요? 죄값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오늘 보면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피를 어느 정도 흘리면 죽어요. 그렇죠? 우리 몸의 75%가 물이에요. 이 75%가 물인데 사실은 이 75%가 무슨 물이에요? 피예요, 피. 그러니까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거예요. 피는 생명의 연결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물을 끌고 와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에 내가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내 죄를 그 짐승에게 다 고백함을 통해서 넘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내가 죽여서 그 피를 들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피만 보시거든.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치의 척도는요, 어떻게 결정되죠? 귀중함의 가치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흔한 것은 싸고 귀한 것은 비쌉니다. 가치 척도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염소보다도 더 큰 값의 가치는 소였습니다. 소의 가치보다 더 비싼 가치는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들고 야, 내가 5만 원짜리 줄 테니까 그 1,000원짜리 나하고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바보예요. 만약에 1,000원짜리 줄 테니까 5만 원짜리로 바꾸자면 모두가 다 바꾸려고 그럴 거예요. 왜?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보실 때 이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아들의 생명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아파요. 죽어가요. 그러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 전 재산 집을 팔아서라도 내 아이를 살리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내 아들의 생명보다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 입장에 보실 때 그 아들의 피는 너무너무 귀한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짜리 정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는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오는 저주를 다 치르고도 남는 생명의 가치예요. 계산하고도 남는 가치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에 사고 싶은 것이 한번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된다 칩시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집채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갖다 주면 그 금덩어리 안에 내 사고 싶은 게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왜? 집채만한 금덩어리 값치는 100억이 넘으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값을 지불했는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물되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런데 자,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구속. 잠깐, 구원받았다, 깨끗해졌다,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제 속박에서, 매임 상태에서, 종살이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 해방되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가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모든 망령된 더러운 데서 구원받은 것은 어떤 돈 주고 금이나 은 주고 그래서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요? 깨끗하게 해주었다. 제삼 받게 해주었다. 저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어요. 내가 들어오고 싶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피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피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소리칩니다. 크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쳤을까요? 다 이뤘다고. 51절에 보니까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주의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을 열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휘장을 어떻게 했다고? 그의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수록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교회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저주도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신 피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끊어진 축복의 관계를 새롭게 연결시켜 주신 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피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어떤 오고 가는 죄악까지라도 다 담당해 주신 구속의 피입니다. 이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 입에 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명의 사랑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과 의식이 단절되는 순간 두려움에 쌓여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얻으려고 하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물 애호가들은요, 그 밍크 코트 못 입게 합니다. 밍크 코트가 뭐예요? 곰, 그죠? 곰이 죽어서 껍질을 벗게 만드는 밍크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의 사랑의 피예요.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라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영적의 대속의 피고, 공포와 미움과 고독과 절망 속에 매여 사던 정신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대속의 피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이런 생활 속에 그 매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너무나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만성이 되어서 마치 요절을 외우듯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허리에 창자국 찔린 것은 나의 부끄러운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병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로 그 보혈의 피를 나는 믿느냐는 거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이 보배로운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피의 능력을 나는 믿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해집니다. 세상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인생의 모든 질고에서 해방해 주신 영원한 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심이라.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물론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보배로운 피예요.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요. 행복은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피가 예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힘은 바로 보혈의 능력인 예수의 피를 믿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을 때 코로나도 가난도 어떤 걱정 염려도 그 피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됐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세워주신 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저 불신자 예수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피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돈의 소중함을 알듯이,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노력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그 가치를 알 때 그 보혈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는 거예요. 왜? 보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보혈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바로 이 피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정말로 돈의 가치를 알면 그 돈의 소중함을 알고 가지려고 노력하듯이 이 예수의 보혈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 보혈의 가치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